가시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가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때로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언젠가 제가 홍콩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최은찬 목사와 함께 카나다 집회를 하고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날 아침에 권사님 댁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제가 잘 했지만, 갈치를 먹다가 그 가시가 좀 목에 걸려가지고 계속 따끔따끔거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침을 삼켜도 아프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가는, 카나다 국내선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밥은 이제 기내에서 뭐 빵이 나오니까 그 빵을 그냥 씹지 않고 그냥 삼키고 있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빵을 달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승무원이 웬 동양 사람이 빵만 이렇게 먹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빵을 삼키고 있는데 그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밴쿠버에 가면 병원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밴쿠버 상공에 이르렀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을 하는데 그냥 그 앞을 잡을 정도로, 근데 그때 쏙 내려간 거예요, 가시가. 어쨌든 내려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선 먹고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이비인후과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시가 그렇게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뭐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지만은, 그 몸에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무슨 코에나 귀에다 뭘 넣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운동권은 제가 아닙니다. 장신대 다닐 때 이제 그때 데모가 있어서 데모를 하고, 저 무주구청동 제 친구네 아버지가 보건소 치소를 하는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갔을 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보건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재밌는 환자들이, 미안합니다, 재밌는 환자라 그래서 많이 오는데, 이 초등학교가 담임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코가 이만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콩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콩이 안에 불어가지고 콩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에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코가 붓겠어.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콩을 그 안에 집어넣어, 근데 그게 한참 만에 빼내는데 콩나물이 됐더라고, 싹이 나가지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고, 그 안에 콩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라는 용어가 한동안 정치권에서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야 된다.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습니까? 가시가 이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죠. 또 사람이 가시인 경우도 있어요.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그 상명여고의 영어 선생 하나가 별명이 쏘가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학 선생, 국어 선생한테 물어봐. 제가 잘 아는 그 선생님들인데 하도 교직원에 있대 쏘고 그냥 뭐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쏘가리라고 하잖아요. 쏘가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대요. 가시가. 그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능력 있고 영적인 깊이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정말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도 영락교회 목회를 잘 하시고 정말 성자라 부를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목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조용기 목사님도
목회는 크게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하셨지만은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속상한지 몰라요. 감옥에 갔다 오죠.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가시가, 인간의 가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혹시 내가 가시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가시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대요. 여기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다.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가 한참 내전하고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를 향하다가 바울이 눈이 멀죠. 그래서 그때 얻었던 것으로 안질로 평생 고생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로 인해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때만 기도하지는 않았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일으켰고 굳게 닫힌 옥문도 열리게 했고 풍랑 속에 있던 배도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 가시는 그의 고통을 주었지만 고통은 기도를 하게 했고 가시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편하면 기도 생활 잘 안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이죠. 이번에 금요일날 제가 청송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보고 2번째 청송하면 내가 약수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 달기 약수인가 거기 이제 그 방문도 가보고 갔는데 청송에 교도소가 저는 하나만 있는 여전히 3개가 거기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그런데 이번에 이용호 집사님하고 우리 소리가 가서 같이 연주를 해줘서 많은 그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제가 청송을 가면서 우리 가수 최성수한테 우리 교회도 뭐 여러 번 왔었잖아요. 너 가서 좀 공연 좀 가서 해달라. 여러분 가수는 시간이 돈인데 그 청송까지 얼마나 먼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성수가 서울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그 경비하는 이 사람들이 곳곳에 청송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수감자들이. 그러니까 곳곳에 서서 탁 지키고 공연을 최성수 공연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이제 수감자들만 감시해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쫙 감시하고 있는데 그 최성수가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달려온 것은 물론 어릴 때 목사님이 신앙 지도를 하고 목사님과의 그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 마누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동기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누라 401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인순이 잘 아시지만 인순이 오고 관계 때문에 구속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면회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구치소도 공연됐지만 그때 이 얼마나 수감된 사람들이 힘든가,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또 이 교종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같이 교도소에 와서 공연하고 자 시간 다 내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지금 교회 성가대 하고 있어요. 최성수가. 우리에게 때때로 가시가 생기는 것은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바울을 겸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지, 집안도 좋지. 예?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는 당시에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랑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를 낳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18살 되면은 미국 시민이 될 것인가, 너희 나라 국적을 가질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있지만은 왜 미국 시민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특별히 아들 낳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세상적으로 참 비교할 바 없는 아주 높은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마음이 많죠. 거만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절 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이끌렸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입신의 경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끌려가지고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보통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요. 3번 주께. 여러분 3번만 기도했겠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병든 자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는 고통을 주었지만 고통은 기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가시. 우리도 그저 가시로 인해서 아프지만 어긋난 길로 갈 때 나를 찔러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시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마치 병들은 자식, 약한 자식에게 부모의 관심이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더욱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삶을 경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머니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시집을 제가 서재에서 뽑아서 흑백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이질에 걸려가지고 심한 고열 속에 그만 내성 소아마비가 되어서 그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지니고 살게 됩니다. 긴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그에게 옆에서 도와주고 말이 씻겨주고, 그러다가 이웃에 있는 교회 미야오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이 녹음해준 성경을 틀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아들에게 들려줘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미즈노 겐조가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게 됐어요. 하늘나라의 높은 삼층천까지 다녀온 바울도 육체의 아픔, 가시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이분의 시집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시를 씁니다.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대화의 말씀에서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시를 남겨줍니다. 시의 제목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게 그분의 시입니다. 짧은 시지만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나에게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습니다. 그 가시가 질병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가시가 종류가 다 다를지라도 문제는 그 가시에 굴복하면 정말 가시에 찔려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